기회죠.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데, 이제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항상 찬양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고백이 있어야 되고, 간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어요? 감사. 이런저런 감사의 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감사. 감사 뭐 끝도 없이 있죠. 뭐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고백. 우리의 죄악을 또 빌어야 되겠죠. 용서해 주시기를 또 간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일주일 동안도 살면서 또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또 고백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자, 대중 기도 때 지금 금방 대표 예배 중에 우선 대표 기도나 또는 어떤 모임에서의 대표 기도나 그런 대표 기도 때의 이 고백은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 고백하라 그랬다고 그래서 저 사람들 앞에서 대표로 기도하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 지난 수요일 날 뭐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그때는 그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은밀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백,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나, 대표 기도, 대중적인 기도에서는 그렇다고 또 대표 기도에서 남의 죄를 지적해서도 안 되겠죠? 고백, 기도 시간에. 그래서 뭐, 아무개 집사 하나님 이런 나쁜 짓 했던데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거기서 이제 이런 대중 기도에서는 포괄적 의미에서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알게 지었던 죄, 또 모르면서 지었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해달라고. 혹여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혹여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외면했다면 또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 혹여 주님은 나로 통하여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내가 입술을 닫아 침묵하고 있었다면 주님 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이런 것이 이제 대표 기도 때, 대중 기도 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뭐야? 간구.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 평안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뭐 그런 간구. 특별히 이제 좋은 간구는 대중적인 기도에서도 개인적인 거 괜찮겠죠? 그래서 뭐 우리 이은혜 집사님 복 중에 귀한 생명을 조이소리라고 이름 지어서 주셨는데, 무럭무럭 산모와 어린아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시고, 정한 기일에 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대중기도. 우리 홍순례 권사님이 또 고관절이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고관절이 빠지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이렇게 자꾸 어긋나고 아프고 그러신데, 이거는 약 가지고 또 의사의 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래서 손을 대주시고 그 아픈 것들이 치료되어지되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되게 하시되,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치료하시고 우리 권사님은 믿음으로 아멘하여 고침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괜찮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우리의 간구들. 근데 대표적인 이제 이게 조금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개인 기도 시간에 간구를 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가능한데, 대표 기도를 하면서 내 개인적인 문제를
간구하는 거는 뭐 안 될 거는 없죠. 안 될 건 없는데 조금 듣는 사람들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는 대표기도 때는 간구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중적인 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괜찮다. 근데 반대로 고백은 반대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고백, 즉 회개는 대표기도 때는 개인적인 어떤 죄 문제를 가지고 들먹거리면서 회개한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회중적인 것을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가? 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중요하고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능력을 얻기 위해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치료와 건강을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다 기도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로는 우리가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 알고 그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뭐니 해도 우리가 내 문제 해결을 받아야죠. 그래서 답답한 내 문제 또는 치료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는 사회적인 문제, 사랑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거 믿음으로 해야 된다. 오늘 오전 시간에도 이제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근데 무엇으로 간구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믿지 않으면 반드시 될 것이다 하고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일날 설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배 중입니다. 네. 네. 잘 해결이 됐는지. 자, 그래서 뭐 하다가 아무튼 간구 우리들의 필요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 여러분 우리만 기도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해요. 다른 우상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다 기도하죠. 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은 뭘까요? 내용은 뭐 다 똑같을 거예요, 거의. 그죠? 비등비등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런 말은 안 하겠죠. 네. 아마 가장 다른 것, 그래 두 가지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기도에 없을 것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다르죠. 왜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필요할까요? 첫째,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들은 죄인인 거예요. 그죠? 물론 예수님께서 죄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싹 없이 해주셨지만은 우리는 스스로 우리 죄 문제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 없어요? 어? 있어요 없어요? 하품하지 말고 대답을 해. 대답.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능을 힘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기도 응답. 응답은 이제 우리가 즉시 오는 것도 있고, 아브라함은 응답받는데 몇 년 걸렸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에? 25년. 아브라함은 25년.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요셉이 그 꿈을 자기가 추수한 해와 달과 볕잔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죠. 그런 꿈을 꾸고 몇 년 만에 응답을 받아요. 22년 만에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그는 응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진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십자가 사역,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절정으로 보이시면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말하자면 몇 년 만에 응답을 받아요? 몇 년 만에 이루어져? 33년. 할렐루야. 이게 권사의 능력이야. 33년 만에. 그죠?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시킨 것이 33년 만이잖아요. 33살에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그래서 응답은 때로는 더딜 수가 있다. 그래서 응답의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누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응답의 시간은 나는 지금 몸이 달아 죽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응답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아닐 수도 있다. 근데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때. 마치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조유준이가 부엌 칼을 갖고 놀고 싶어해. 나도 그거 가지고 오이 좀 썰어볼래. 나도 그거 가지고 당근 좀 썰어볼래. 뭐 양파 좀 썰어볼래. 그래? 그럼 한번 썰어봐 하고 식칼을 줄 수 있나요? 못 주는 거예요. 아무리 땡깡을 부리고 울어도 식칼이 아니라 오히려 매를 때리지. 매를 때려서 이건 위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응답은 그런 방법으로 임하여 줄 수 있고 응답은 또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하고는 다른 방법으로도 또한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방법. 내가 기대했던 것은 이쪽인데 응답은 이쪽으로 올 수도 있다. 다른 결과로 응답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 선한 결과를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에 대해서 거의 다 배웠어요. 다 이제 기도 다 잘 하실 줄 알죠? 그래서 어때?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문희석 성모님하고 기도 한번 해볼래?
기도를 어려워하면 안 돼요. 기도는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니야.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그냥 그런 절차, 그런 순서를 기억하고 그냥 편하게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말하듯이 그렇게 하면 돼요. 미사여구를 많이 집어넣고 또 여러 수식어를 집어넣고 뭐 그렇게 해서 기도를 꾸며서는 안 돼요. 그냥 편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데 이제 마지막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 기도 응답을 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3절 우리가 좀 아까 읽었잖아요. 그 문희숙 성도님 시편 66편 18절 우리 66편 18절 치미경 집사님, 그다음에 스가랴서 7장 13절 우리 사모님이 읽으십시다. 최영자 권사님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자,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에게는, 즉 기도가 막히는 거, 기도가 안 되는 거, 안 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써오라 그랬는데 써가지고 오신 분은 우리 딱 한 분, 홍순예 권사님 밖에 없었습니다. 예, 권사님들이 적어도 이 정도. 썼어? 써갖고 주머니에 갖고 있으면 뭐해. 날 줘야지. 잘하셨어요. 다가 쓴 거 나한테 내가 제출하고 가면 돼.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거. 첫째로는 뭐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네, 그렇습니다. 여기 구하여도,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건 뭐야? 응답받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권 사다 놓고 기도하면 돼, 안 돼? 예? 안 돼요. 왜? 우리가 말은 그럴듯해. 하나님 내가 이거 당첨되면요. 당연히 20억 되면요. 2억 11조 그거 당연한 겁니다. 뿐만인가요? 감사원금도 1억 내가 1억 감사원금도 할게요. 뿐만입니까? 또 아이고 우리 또 갑자기 기억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이영근 목사님 또 에이 내가 1억 또 띄워드릴게요. 성경하시라고.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일단 손에 쥐게 되면 사람은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하긴 해. 대폭 줄여가지고. 대폭 줄여서 하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안 돼요. 지금까지 제가 한 40년 이제 그렇게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서 복권 사다 놓고 앉아서 기도해서 당첨이 돼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다 실천했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런 소리를 들어보질 못했어요. 단 한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허황된 욕심을 갖고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또 우리 조희준이 엄마가 이제 얼마나 간절히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나서요 이 나라의 최고 가는 과학자가 되거나 이 나라 최고 가는 뭐 의사가 되거나 이 나라 최고 가는 이 나라를 정말 구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겠죠. 기도는 뭐 얼마든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될까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지혜롭고 총명하게 그렇게 자라게 해달라고. 성경에 있는 것,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등갱 위에 놓이는 등불 같은 이가 돼서
세상을 밝게 해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이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욕심부려 기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욕심부려서 기도하지 말아요. 욕심 하나님 그래요. 나는 하나님한테 내가 그냥 하나님 복권 당첨돼서 내가 하나님 20한 30억 정도 내가 그렇게 참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은데 이영건 목사님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15억만 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최미경 집사님 시편 66편 18절 아멘. 그래요.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죄악이. 그래서 주님께서도 중요한 교훈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예배할 때에 형제와 다툰 일이 기억나거든. 그죠? 형제와 싸운 일이, 원망하는 일이, 죄악의 마음이 있거든. 어떻게 하고요? 제물을 즉시 두고 가서 먼저 가서 그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로 오는 것을 죄악이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죄악이 있으면 우리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의 기도가 중요하다. 회개의 기도, 찬양하며 감사한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회개다 말이에요. 회개의 고백.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이 뭐야? 간구예요. 무엇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가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순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감사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주세요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된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여야 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아유 하나님 내가 누굴 미워했었는데요. 아유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누굴 또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누구 흉봤는데요. 아유 욕했는데요. 그런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별로 그렇게 한 게 없는데. 그러면 그럼 회개 안 해도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 뭘 회개할 게 없는데. 그래요. 회개할 게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근본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언제든 미워할 수 있잖아. 그죠? 언제든 난 저 사람 싫어.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죄인된 근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고 그다음 내가 정말 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를 졌다. 내가 정말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가 오늘 아무에게도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했네. 그 회개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군가를 품어주고 사랑한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오늘 돌이켜보니까 오늘 하루 감사한다는 말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정말 기뻐하라 그랬는데 오늘 내가 막 그냥 짜증나가지고 그냥 그러면 뭐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뭐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 패 죽이고 뭐 그런 죄를 회개하는 것은 아니. 물론 그것도 잘못하니까 회개해야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소소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서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따르지 못했을 때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 왜 회개해야 돼? 응답받지 못하니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악이 응답받지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스가랴서 7장 13절. 불렀는데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불렀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그래, 너희들이 나 불러도 나도 안 들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불순종인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불순종인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야 돼. 내가 그걸 영원히 기억할 거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셔. 그런 거 갚아주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냥 늘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고 다닌다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외면하고 다닌다면 그것도 불순종인 거예요. 그렇겠죠?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늘 섬길 수 있는 자세와 섬기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줄 것이 있으면 주는 거예요. 도울 것이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내가 베풀어 줄 것이 있으면 베풀어 줘야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니 왜 우리한테만 그러라고 그럽니까? 왜 우리만 맨날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쌓을 것이 없는 상급을 준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그 복을 주겠다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 자식들에게 그 복을 쌓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나만 맨날 손해보라래요. 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풀므로써 내 자식들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 불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니까 불순종이다. 그런 불순종에는 하나님이 기도해도 하나님도 역시 응답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그래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어떤 사람? 의심하는 사람. 아이, 되겠어? 어느 목사님과 이제 지사님들이 아픈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신방을 했어요. 병원에. 그래가지고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갔으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홍순례 권생 고관절이 삐걱거리고 아프다고 그런다는데 하나님 이제 뭐 나이 들어서 어쩔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아멘.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나오는데 최미경 집사님, 목사님, 아유 그거 힘들겠죠. 이거는 뭐야? 의심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하나님 권능의 팔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이제 아멘하고 딱 나오는데 외상 집사님
목사님.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께, 예수님 모든 거 다 치료해 주시는데, 아니, 모든 거 예수님 다 치료해 주시죠? 이렇게 이제 물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대. 모든 걸 다 치료해 주시는데, 암은 안 된다. 그렇게 의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그래요. 아브라함처럼 25년이 걸려도, 요셉처럼 22년이 걸려도,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의심하지 말고 믿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입니다. 몇 번 기도하고 말면 안 돼. 그것이 오늘 이거예요. 오늘 본문. 아니, 낮에 설교하려고 그랬었던, 제목이 뭐야? 오늘 설교 제목 하려고 했었던. 오늘 주보 봐봐. 아니, 얼마나 기도했다고 벌써 포기합니까?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결코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줘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베푸는 대로 그 자녀들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응답을 막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뭐 때문이다? 욕심. 두 번째로는 죄악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불순종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힘드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힘드냐. 알고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 수 있다. 알면서 못하는 거, 이게 불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묵상 기도는 뭐예요? 조용히 입으로 떠들지 않고 마음으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것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묵상 기도합니다. 우리 흔히 예배 전에 묵상 기도하죠. 그러면 예배 전에 그 묵상 기도는 무엇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도록, 또 예배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 기도예요. 통성 기도는 뭐야? 이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럿이 모여서 와글와글 막 복잡스럽게 시끌벅적 시장처럼 그렇게 소리내서 각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통성 기도할 때 나는 안 듣고 아무개 집사 무슨 기도하나, 나는 말 안 하고 그냥 나는 묵상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기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통성 기도할 때 절대로 묵상 기도하면 안 돼요. 통성 기도할 때는 같이 통성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도가 들리지 않도록 통성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짝 기도는 뭘까?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우리가, 몽골에 선교를 예정을 했어요. 예를 들면 12월 달에 선교를 했는데 그때 또 성공적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짝을 이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아침 한 10시 정도부터 시간이 조금 여유롭다고 예정을 할 것 같으면 10시부터 11시까지
최민경 집사님, 문희석 성도님 두 분이 짝을 이루어서 선교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10시부터 11시, 또 우리 정상훈 집사님, 최윤정 집사님 11시에서 12시까지 하십시오. 이은혜 집사님, 최영자 선생님 12시부터 1시까지 하십시오. 홍순례 권사님, 조준필 집사님 1시부터 2시까지 하십시오.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짝을 지어주면 그 시간에 만나서 하든지, 그러면 만나서, 요즘은 또 그냥 다 직장 생활하고 바쁘잖아요.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 톡이라는 또 편리한 도구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카톡으로 예를 들어서 윤정아, 지금 이제 우리 기도 시간 12시부터 우리 기도 시간인데 12시부터 1시까지 우리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자.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분이 짝을 이뤄서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는 몇 가지, 서너 가지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짝을 이루어서 기도하는 것. 또는 이건 이제 연속 기도라고 하기도 해요. 연속 기도. 이제 짝 기도하고 조금 연결되어진 건데, 연속 기도. 시간을 정해 24시간 또는 48시간 또는 36시간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고 연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이렇게 시간을, 자, 우리가 열흘 동안 연속으로 기도합니다. 1시부터 2시까지는 누구, 2시부터 3시까지는 누구, 3시부터 4시까지는 이거, 연속 기도는 한 사람씩 정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30명이다. 그러면 1시간씩 연속 기도하면 몇 시간 연속 기도가 돼요? 30시간 연속 기도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연속 기도. 그다음에 짝 기도는 둘둘이 짝을 이루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길을 짝 기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룹 기도는 이제 짝 기도보다는 좀 더 많은 인원으로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제, 어떤 제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흔히 이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픈 분들. 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은혜 집사님 11월 말에 출산 예정인데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이제 합심 기도, 우리 출산, 무사한 산모와 아이의 순산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그 문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걸 합심 기도라고 해요. 합심 기도. 그래서 이것은 장소나 시간이나 또는 묵상 기도나 통성 기도나 이거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모두가 다 그 문제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기도라고요? 합심 기도. 그 다음에 금식 기도는 뭐야? 말 그대로 금식하면서 밥을 먹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일 금식을 한다. 그러면 3일 동안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럼 밥을 안 먹고 짜장면을 먹어도 되냐? 그건 안 돼. 그죠? 식사가 되는 거는 물만 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할 때는 물만 돼요. 물. 금식 기도할 때. 그러면 물만 되는데 이온 음료나 당근 주스나 이런 건 되냐? 그것도 안 돼요. 그냥 맹물만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 기도는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라 그래요. 정말 생사결단을 하는 기도. 이거는 정말 다 하나님 뜻대로 다 되어져도 돼요. 근데 하나님 이건 정말로 안 돼요. 이건 정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절박한 기도를 할 때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 바리새인들처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 기도도 안 되겠죠. 봐라, 나는 적어도
야, 내 1년에 한 번은 3일 금식해. 내가 1년에 한 번은 한 열흘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어떤 목사님들은 또 좀, 야, 이거 저는 40일 금식 했어요. 이러면서 목에 힘주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런 거는 괜히 밥만 굶은 거지 기도가 아니에요. 금식을 하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표시가 안 나도록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고 표시가 안 나도록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정말 사생결단의 기도다.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예요. 네.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이걸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루 한 끼 금식도 되는 거예요. 하루 두 끼 금식도 되는 거고, 하루 두 끼씩 뭐 100일, 하루 한 끼씩 내가 1000일 금식을 하겠다. 되는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루 한 끼 굶는 건 다이어트지 뭐 그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한 끼, 물론 금식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하면 두 끼를 한다든지 몸에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니까 아니면 3일씩 금식해서 하루 3끼 금식을 해서 뭐 한 3일을 하든지 또는 일주일을 하든지 열흘을 하든지 그렇게 금식하는 겁니다. 자, 작정기도. 작정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하나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작정기도예요. 작정. 즉, 내가 1000번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 자녀, 이렇게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키워주세요. 내 자녀의 이런 문제, 취직의 문제, 내 자녀 결혼의 문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면서, 이제, 기한을 정해놓고, 또,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작정기도입니다. 서원기도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는 기도예요. 약속.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기도. 하나님, 예를 들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얘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기도. 자, 그런데 서원 기도는 좀 조심해야 돼요. 이 서원 기도는 물론 다 다른 기도도 다 그렇지만 이 서원 기도는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기도, 뭔가를 걸고 약속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 있어요. 근데 이행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 이행하지 않으면 책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들 이영거지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 서 있어요. 내가 그 서원 기도 안 하셨으면은 지금쯤 내가 뭐 공무원이 됐든지 뭐가 됐을 텐데. 이 서원 기도예요. 그 서원 기도를 내가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 내가 죽을 뻔했단 말이죠. 죽는 거예요. 실제로. 목숨을 하나님이 걷어가셔요. 내가 서원했는데 나는 목사 안 할래요 하고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은 그 서원 기도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진짜라고요. 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원기도 조심해야 돼. 새벽기도는 뭐 새벽에 하는 기도고, 철야기도는 밤새워 기도하는 거야. 밤새워. 근데 옛날에는 철야기도 그러면 이제 밤 뭐 9시나 또는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기도회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요즘은 뭐 9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요즘은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고 피곤하니까 밤새워 기도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야기도는 그렇게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산기도는 뭐예요? 산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옛날에도 뭐 산기도 많이 했죠. 저희도 옛날에 산에 가서 산기도 많이 했는데, 산 속에 들어가서 우리 옛날에는 자, 지금부터 산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기도 마치고 내려올 때는 나무 뿌리 하나씩 뽑아 갖고 내려오세요. 그렇게 이제 나무들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흔들며 기도하다 보면 나무 뿌리가 뽑힌다고. 그래서 난 진짜 뽑히는 줄 알고 그냥 얼마나 진짜로 그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나중에 손바닥이 아파가지고 나무는 안 뽑히고 안 뽑히더라고. 골방기도, 이거는 이제 은밀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은밀한 기도.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기도.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기도를 하는 그런 장소.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집에서 뭐 골방 기도의 장소, 안방 화장실을 쓴다든지, 또는 뭐 작은 방 한 구석을 골방 기도의 장소로 쓴다든지, 아니면 평일날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아무도 없는 그런 어떤 적당한 시간을 골방 기도의 장소로 쓴다든지 정해서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골방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골방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5주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믿어야 된다.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근데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단코 중단되어지거나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닫고 응답받는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에 더더욱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를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정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기도를 통하여 신령한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늘 순종하여 응답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